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이 복된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22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뒤에 있는 4장 2절과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4장 2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으면 이 내용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며 듣는 사람도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곳에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말과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23절로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에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3절에 나오는 살렘이라는 동네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논이라는 지역은 샘물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유대 광야 요단강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가뭄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샘물과 평화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분쟁이 화합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갑니다. 밑에 2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나는 이제 내 시대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례가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형식이었다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세례의 방식은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방식이 물에 잠그거나 물을 뿌리거나 붓는 형식이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 물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25, 26절에 보면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5절에 기록된 한 유대인은 앞장 1장 19절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그 대표단을 파견했던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보낸 대표단에게 내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왜 26절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랍비여 하면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랍비어라고 존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지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시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당신을 수많이 따르던 그 군중들이 다 저 사람에게 갔습니다. 랍비요,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 유대인들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계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다른 종이 더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 주목을 받고 누가 조금 좋은 성과를 내면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원수가 그렇게 하여 그의 사악한 목적을 빈번히 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열심히 하면 잘 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한창 때는 그랬어. 왜 이렇게 특별나? 뭔가 좀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 아프지 않게 주위에서 잘해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이제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장막으로 다 부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70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포함된 사람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세에게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해? 당신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오라 가라 해라고 아마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70명의 모임에 모세의 부름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두 사람이 70명에게 성령에 임하여 예언하게 될 때에 그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단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그때에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우리 모임에 오지도 않은 그 두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 모세의 지도력에 이렇게 방귀를 들고 있는데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자 모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모세의 지도력과 인품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교묘한 사탄의 시험을 알아차린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29절은 또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에 앞서가는 전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한 번이 아침에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흥하여야겠다라는 뜻은 자라야 한다, 더 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뜻은 지위나 영향력이 감소되고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더 크게 자라나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하게 되면 나는 쇠하게 되고 결국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십시오. 즉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는 점점 자라나고 왕성하게 되어서 나는 점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점점 쇠약해져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점점 자라나야 되고, 나의 욕심과 교만은 점점 쇠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나는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나는 점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날마다 채우게 되면 나는 점점 쇠해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시기와 요한에게 서운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했지만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을 위한 신랑의 들러리이다, 그 신랑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점점 쇠하고 나의 영향력은 점점 내 안에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자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는 나를 점점 쇠하게 하고 내 생각을 꺾고 내 판단을 꺾고 나는 쇠하게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늘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